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1장 2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인생의 생명과 그리고 인생의 영원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구원을 받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급하게 여기지도 않고 별로 중요한 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요. 이 세상은 그리 길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길지 않은 세월도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먼저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고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요. 구원 얻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은 사명 따라 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의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구원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욕심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나중에 지옥에서의 형벌 이외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없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 초두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이 주는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돈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보고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은 인간 구원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구속해 주신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구속은 구원하되 값을 주고 사서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값을 치루어 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은이나 금처럼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보석이나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귀중하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생명을 샀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의 피가 귀중합니까? 말씀대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흠없고 점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시기 때문에 원죄와도 관계가 없고 자범죄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원죄와 관계없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예수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다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지은 것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 없는 분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무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높이 달리시사 우리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인생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세계 역사는 계속해서 묵묵히 증거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사실이지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을 때에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지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있고 우주적인 사실로 남아있을 때에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이 되어야 하고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지고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 사건은 나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십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 살고 있을 때에는 편안했습니다. 야곱도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여 있고 하나님이 늘 그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형 대신에 좋지 않은 방법으로 훔쳐서 부득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떠나게 되었을 때 야곱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자기에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직까지 족장이기 때문에
족장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 밑에 딸려있는 식구들은 저절로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그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어지고 어디가 하나님의 교회고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디가 하나님의 전이며 어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늘의 문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야곱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그 이삭의 하나님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인생 구속의 장을 확실하게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인생은 믿으면 됩니다. 자기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나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예수 구속을 나의 구속으로 만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인간 구원의 성취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드디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시 말씀하기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느냐?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한다. 이것이 베드로의 간단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문제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문제를 어떻게 연결되는 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세례와 관계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물 세례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로 세례받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고 많은 구약의 사건 중에 하나를 딱 뽑아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설명하기를 너희가 그 조상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것이 바로 세례인데, 그러므로 이 홍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과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 그 세례는 물인데 물은 곧 홍해 사건이니 홍해 사건은 곧 예수의 죽음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했어요. 베드로도 구약의 그 많고 많은 사건 중에서 딱 한 사건을 들춰내서 역시 세례를 설명했어요. 그것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인데 물은 곧 세례라 이렇게 설명해 줬거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베드로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해 주므로 너희들이 홍해 사건과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물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으니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라고 대답하면은 좀 이상하고, 예라고 대답하자니 그 다음에 나올 질문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대답하기를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거 봐요. 대답이 확실하게 안 나오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예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가 뭐지? 성령 세례 받은 게 어떤 것인가? 뭐 어떤 사람들처럼 방언을 막 하고 거저 몸이 새털같이 가벼워져서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래야 성령 세례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생각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심령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성령이 인쳐주시고 내가 드디어 나의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아주 이상하다는 표현으로, 아주 이상하다는 표정을 가지고 당신 나를 뭘로 보는데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받았지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이 무언가 감동을 주시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뭔가 기쁘고 은혜로우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심령으로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여쭤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온다 이거예요. 종종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또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 그런 것을 나한테 물어보실까? 그 다음 질문이 뭘까? 이래가지고 마음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위 구원파들의 이 질문 공세 때문에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파들은 우리에게 묻을 때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당당하게 예! 하고 대답하죠. 그러면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좀 뭔가 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쭈삣쭈삣하면서 뭐 언제 거듭났지요? 그러면은 어디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책이 안 서기 시작하거든. 또 어찌어찌 대답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어느 말씀을 보다가 거듭났습니까? 뭐 어느 말 이렇게 나오면은
자꾸 대답이 궁색해지거든. 그러면 그분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배워서 거듭남을 새롭게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가?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거듭남은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없으니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교리가 전개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4가지 정도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이 2가지가 마음속에 확신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분명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여러분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중에 내가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확실한 때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영접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영접했거나 또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어떤 사람이 따라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따라가다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을 했으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현재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고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면서 내가 잘못 나갈 때에는 내 마음속에서 들이치시면서 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 해서 내 마음이 즐겁지 않고 어떤 때 내가 믿음으로 결정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했을 때에는 내 심령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너 같은 놈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또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진배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셔도 됩니다. 병에 걸리셔도 감사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섭리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으면 구원받은 것과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은 전에는 방황했었으나 이제 나는 바른 길을 찾았다든지 전에는 죽었었으나 이제는 살았다든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일을 질문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질문에 혹시 대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4가지 사실 중에 2가지가 확실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주님께 감사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시면서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며 사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거듭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니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 구원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완성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21절 2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해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삶, 진리를 순종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진리에 순종합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세 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이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말을 어순을 바꾸어 버리면, 이 동사와 이 주어를 바꿔 딱 놓게 되면 참 재미난 표현이 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진리다. 라틴어의 이 재미난 표현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평서문으로 바꾸게 되면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진리다. 진리가 무엇이냐?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진리다. 이게 빌라도의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무엇이 구원을 주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설명을 했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설명을 했고, 또 나중에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성령이 진리라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이런 진리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가게 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거듭난 이후에는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진리에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친과 형제 자매가 찾아왔다고 얘기할 때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자매냐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형제를 사랑해 줘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 줘야 돼요. 거짓 없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것이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삶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거듭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아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곧 복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시예요. 금방 지나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육체는 유한하지만 우리 육체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구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셔서 나의 구원으로 만들어내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말씀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해 놓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귀하신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냐 물을 때에 이제부터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노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거듭났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여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며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